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중간 기착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란 아니었습니까? 하란에서 75세 때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하란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미지의 땅에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이민자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살 때 미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왔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간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서 선택하시고 감찰하시고 운영하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 한 4,100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바로 부유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근데 아브람은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혹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레를 죽이고 사레 아니야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차지할까봐 그래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애굽의 왕, 그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사례를 보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불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수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막 가축과 각종 그 금은을 주고 아주 후사하였는데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는 진노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례를 아내로 삼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 일가를 놔줍니다. 돌아가라.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삶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41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좀 문명이 발달돼서 다를 뿐이지 인간의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살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 믿음으로서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위안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위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남방적인 네게브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사실은 세겜에서 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나는 유랑자이자 이민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4100년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단을 세웠던 것 베델과 아이, 그 도시에, 타락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나는 타락한 그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이에 세운 거예요. 베델에서 세운 것이고 아이에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세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베델과 아이에 있지 않은 그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랑자로서 이민자로서 그 공부한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나를 불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단을 세우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곳, 그곳으로 다시 그는 애굽을 떠나서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로 완전히 시물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이,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고 스테이지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사람도 죄 짓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큰 믿음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삶만을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가 단을 세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처음 제단으로 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알아요?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햇사람 그 충복인 우리아를 어려운 전투를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가늠한 죄, 살인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려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 믿음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그 모습에서 그는 빨리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이 내가 단을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저버리고 거짓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주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는데도요, 하나님께서요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그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과 금을 주시고요,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는 가축과 은가음이 풍성해서 왔어요.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로 가축과 자기가 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에서 같이 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또 같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롯도요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이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축들, 롯의 가족들, 가나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협소한 땅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큰 유목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초지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협소한 땅에 이게 다 함께 가축을 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풍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이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다툼을 벌인다면은 결국은 그 대장들의 그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들의 싸움뿐이 아니에요. 목자들 왜 싸우겠어요? 우리 대장의 가축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초지와 물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축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물과 목초지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차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봐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먼저 차지하면은 그 차지한 땅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깊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롯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롯은 저쪽 동편을 보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 들판이 있는데 그 지금 베델은 고지입니다. 고지에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원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뭡니까? 베델 동편에 지금 단을 쳤으니까 고지에서 다 보이잖아요. 동편을 딱 보니까 이 요단강 있고 요단 이 들판이 있는 거예요. 풀이 많고 물이 있어요. 소할 땅까지 물이 가득하고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롯을 이끌어냈을 때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진 가장과도 같은 사람인데 롯은 자신의 살 길만을 위해서 소할 땅까지 물이 가득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것을 바라보고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좁은 것,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땅 따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92년도인가요? 1992년도인가 그 파렌 오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탐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 한 30몇 년 된 영화인데요. 그때 아일랜드에 이전에 이민자가 미국에 와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인데 오클라호마에서 땅을 그냥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땅 따먹게 하잖아요. 막 먼저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내 땅 그러잖아요. 저 영화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지금 삼촌 아브라함이 무슨 문제냐?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가축들, 내 일가들을 배불리고 가축들 잘 먹여서 내가 더 부자 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수할 땅까지 물이 아주 풍부하고요. 목초지가 좋은데요. 롯이 선택한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가 보기에 목초지와 물이 많은 요단 들판으로 나갔지만은 그는 계속적으로 동진을 하면서 소알 땅까지 보고 소알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땅까지 갑니다.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 거기까지 나갑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갖고 더 갖고 그리고 계속 더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돔을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세기 14장 보면은 이 롯은요, 가나안 북부 원정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실 때 이제는 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해주시지만은 그 멸망되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그 아내가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불행한 길이에요. 아내가 죽어요. 그뿐만입니까? 이제는 후대를 이룰 수 없으니까 두 딸이 동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첫째 딸과 동침해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둘째 딸과 동침해서 누가 나옵니까? 베라미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눈만 바라보고 그 수할 땅까지 물과 목초지가 많은 걸 본 그는 계속적으로 악의 길로 소돔의 길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까지 후대에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목초지가 그리고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가 너의 자손 땅에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태양을 창조하신 태양 너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내가 이룬 것, 나는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으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건강도 재산도 여러분 그 환경도 다 끝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이끄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그 은혜의 주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까? 네. 여러분, 2026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한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